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지혜롭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습에도 경쟁의식이 몸에 배어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지요. 경쟁은 때론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내게 해주거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유익한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 사람들은 경쟁 자체의 혈안이 되어 경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되게 되면 상처와 아픔만 가득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자매이자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은 자녀의 출산을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레아와 라헬 역시 이 경쟁이 과열되자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상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가정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계속되는 출산의 경쟁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 평안이 없고 살벌하기만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 레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언니의 연이은 출산은 동생 라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질투로 격분을 일으키게 합니다. 라헬은 자신이 자녀를 갖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처럼 라헬은 자녀 출산을 언니와의 경쟁 구도로 몰아넣으며 언니를 이기려고 경쟁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4명의 자녀를 둔 레아 역시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을 더 낳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녀를 많이 낳음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시 자녀는 큰 축복이며 가게에 큰 유익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녀 출산에 관한 그녀들의 동기가 온전히 선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의 출산에 관하여서도 성경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언니 레아가 유일하게 가진 자녀를 보고 샘을 내고 질투하는 라헬의 모습은 형의 장자권을 탐내던 야곱의 모습과 참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시기와 욕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그로 인해 여전히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며 가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을 향한 시샘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질투심과 상대방이 더 가진 것을 향한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얻을 때 큰 기쁨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더하여지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어진다고 한들 여전히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셔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다고 느껴지고 또 끊임없이 자꾸만 욕심을 내게 한다면 나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십니다. 라헬이 1절에서 야곱에게 자기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하자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에 언니의 자녀 출산을 시기했던 라헬에게 야곱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야곱뿐 아니라 레아와 라헬 모두가 아는 명백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지라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본문 14절에서는 레아의 큰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머니께 갖다 드리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산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식물이었던 합 한 채가 레아에게 있다는 소식을 들은 라헬은 언니의 이 합 한 채마저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유일한 임신과 출산의 희망이 돼버린 이 합 한 채를 남편 야곱과 바꾸자고 언니에게 제안합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좀처럼 받지 못한 레아는 라헬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날 밤에 라헬 대신 언니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출산을 위해 언니의 것을 욕심낸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출산을 위한 어떤 장치나 도구가 먼저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되고 그에 합당한 간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두 여인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으로 태어난 야곱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우십니다. 훗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12지파를 이루게 하시지요. 인간의 질투와 경쟁 가운데 최종 승리자는
경쟁하는 둘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연약함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된 인생이며 이미 모든 만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경영을 바라보는 깊은 안목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와 내 안에 끊임없는 질투, 시기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고단하고 외로울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말씀 가운데 진실함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만족을 하나님께로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곧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유함과 배려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